준비된 동영상이 When 하나 I 있습니다. sold my last company, I had a G4, and I used to think, oh, if I had a G6, come on, then I've made it. I've made it. When you're starting out, you always think, oh, if I had a bigger house. Or you have a Corvette, you think, oh, if I had a Ferrari. And you think, oh, if I had a jet. And then you have a jet, and then you think, what if I had a bigger jet? Now I think there is no car I want, or no jet I need to buy, or no home I need to buy to fulfill me. What I need is I need to feel like I've drained every part of my potential. I want to feel like when I'm on my deathbed, I couldn't have done it. 와우. 네. 지금 지금 인터뷰한 분은 로버트 헤이아빅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요 영상 튼 걸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분이 마지막 회사를 팔고 제트기를 하나 샀대요. 근데 그 제트기가 뭐 G4라는 기종인데 보니까 47억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역시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47억짜리 제트기를 사셨고, 근데 그걸 사고 나서 느낀 게, G6 살 걸. 그거는 97억이에요. 네, 역시 안 놀랄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97억짜리 살 걸 47억짜리 사지 말고 후회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97억짜리 제트기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경험한 게, 내가 그동안 보니까 전에는 조금 더 큰 집을 가려고 애썼고, 그리고 더 좋은 차, 스포츠카, 페라리 그런 거를 사기를 원했는데 비행기까지 사서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자동차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비행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모든 잠재력을 완전히 다 써버리는 것을 나는 진짜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이 주제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자기 개발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더 발전되게끔 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 나한테 적용하는 것보다 남들한테 적용하기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핸드폰 그만 만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갔겠죠? 그렇죠? 남에게 적용하기 훨씬 쉬워요. 우리 애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술이니 도박이니 쓸데없는 거 한 개도 안 하고 골프도 낚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더 사업에 성공하고 더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본인도 원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500만 원을 투자하든 100만 원을 투자하든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 뽕을 뽑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한 명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의 최대한을 아주 그냥 다 뽑아내기를 원해요. 월급 준 것만큼 일 시켜 먹기를 원해요. 즉 잠재력을 끝까지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헤이아빅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내 발전 가능성을 다 써먹고 싶어요. 중간에 이런저런 걸로 시간 낭비하거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몇 년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 빼고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도 낭비되는 거 없이 자기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은 자기계발서로 읽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제가 달라요.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는 책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점점 발전하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자기계발서로 읽으시면 아마 잘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안에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랍게 쓰시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별로 쓸모 없어 보이고 실패한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대단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계속 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해서 말이 항상 앞서요. 그리고 주님, 남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베드로 배신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시는 것, 또 사람 낚는 어부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미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절대 쓰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왕자리에서 지켜주셨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고요. 요나는 도망자였는데 도망자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살인자였고 룻은 과부였습니다. 기드온은요, 이 성격적 장애, 이 불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부르셨죠. 미리암은 입을 가만히 두질 못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계속했고요. 마르다는 걱정이 팔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사라는 참을성이 없었고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늙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의 정말 자기 개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자기 개발이 된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자기 개발하시느냐, 우리의 잠재력을 끝까지 뽑아내시느냐라고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과 꿈, 욕심, 원함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버트 헤이아빅을 봤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비행기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게 욕심이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욕심이라는 건 큰 동력이에요. 비전 성취, 이거 큰 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원함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끔 하세요. 내 역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그 꿈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비전을 쫓아 꿈을 쫓아 떠났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게끔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꿈과 비전과 소망과 원함,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뭐가 꿈이야? 그러면 꿈 찾는데 한참 걸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만들어내는데 너무 머리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적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기도 제목 없는 걸 막 만들어내, 막. 그러니까 원함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개발이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될까? 자, 안타깝게도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시키시느냐? 장애물을 주셔서 자기 개발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Bishop Rossini,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ell, to answer that, one would need to know the unknowable, the mind of God Himself. Sometimes the meaning of a tragedy can be difficult to comprehend, but if one has faith, all things have meaning. But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And in your opinion, can we, in fact, hold God accountable for every tragedy, every stubbed toe, every broken heart? Does God owe us justice? God is justice. No further questions. Thank you. 네, 지금 보신 부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부님에게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냐, 정의로운 분이시냐라는 질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착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끔 하십니까? 라는 주제 가운데 물어보는 이런 질문하는 가운데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삶에 장애물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 장애물 해결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자라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을 주셔서 그 사람 섬기다가 내가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신부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꿈도 없고 현실에 완전히 안주해서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이나 안 아프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문제 때문에 내 능력이 자라나게 되고, 그 문제가 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12장 9절부터 제가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연약함이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이 약점에 대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약한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이거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할 때에도 자기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가방줄은 어디까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점이죠.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개발의 그 목적은 내 지경을 이렇게 넓히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학부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를 따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그리고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개발이 확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개발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개발은 결국에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은 내 약점은 확실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개발은 이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으로 인정되는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개발인 것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내 한계는 내 한계가 아니라 내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다. 출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선교지를 가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교지만 가면 누구나 참석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넘칩니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 기도도 안 해요. 왜?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하나 먹거나 아니면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끝나죠. 선교지에 가면 항상 그런 게 없어요. 약국이 가깝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부족과 결핍과 한계점에서 선교지 가면 희한하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 부족한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급식이적,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시장통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풍족할 때에는 내 한계점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빈들이 무슨 뜻입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그게 바로 빈들이죠. 근데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기적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식은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에 달려 있다면, 높아지는 거에 달려 있고 깊어지는 거에 달려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내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왜냐하면 그 한계점에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기복이 막 이렇거든요. 이래요. 그러면 내 능력이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요만큼 됐을 때 절망해갖고 그냥 바로 여기서 퓨즈가 나가버립니다. 퓨즈 나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멘탈이.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실력이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력 다 못 써먹어요. 낙심해버리니까 못 쓰거든요. 사람들은요, 요만큼에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 밑바닥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린다는 거죠.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한계점에서, 즉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한계점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빈들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내 한계, 풍족할 땐 기적 없어요. 내 한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근데 그때에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진짜 하나님 되세요. 제가 목사로서 진짜 어려운 게 이것 중에 이런 거예요. 뭐 정말 망하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어떤 성도네 집을 가면. 그러면 망하기 직전인 사람한테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라고 지금 부도나게 생긴 사람, 부도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요. 그 얘기를. 안 들을 걸 아니까. 그리고 저도 안 들었어요. 누가 예전에 저 힘들 때 와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큰 종 삼으시려고 이런 일을 저에게, 목사님에게 주셨을까요? 힘내세요. 그러면 너나 큰 종 되라 그랬어요. 속으로. 그게 뭐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 필요 없다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라고. 이것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내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 진짜 제가 좀 절망스러운데,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인생 부도나게 생겼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 발짝 좀 더 나가 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망하는 거 뭘 자랑합니까? 어려워진 걸 뭘 자랑까지 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이 불명예를 얘기하거든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인정하노니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기뻐하노니. 왜 기뻐한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이거 아멘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까 로버트처럼 뭐가 더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자기 개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멘탈 무너지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멘탈 무너지는 시점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이에요.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이에요. 평상시에 제가 조금 아까 이사야 41장 읽었죠. 10절. 이거 말씀,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하시다면 제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요,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계점에서 이 말씀 보면요, 갑자기 글자 이만하게 보여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약점이 이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구나. 그 순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건 사실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잠재력을 끝까지 다 뽑고 싶어요. 끝까지 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다 뽑고 싶은 게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늘어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뽑아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자기 성장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 능력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내 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 지성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 명예와 권력이 늘어났으면 좋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원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원해요. 근데 우리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성장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자기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나 여러분 아픈 걸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원하질 않아요. 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에서 장애물 막 극복하면서 막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1번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번도 있어요. 때로 내가 어려운 일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지경이 넓어, 영적 지경이 넓어져요. 내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이게 능력의 통로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적 진리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엔 날선 검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자기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좌절하기 쉽거든요.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능력도 못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 순간, 주님이 주님 되시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순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빈들에서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점이 강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가 어려운 일 겪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약점이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스타팅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